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서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날인 줄로 믿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배제 학당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배제 학당, 아펜젤러가 세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그 학당인데요. 그 학당의 출신이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시인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런 시를 지었던 김소월 시인인데요. 그 김소월 시인이 이 초혼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1925년에 매문사, 그러니까 문학을 판다, 뜻은 그렇지만 이 매자가 판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귀하게 내놓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문학을, 글을 내놓는 출판사, 그 잡지 이름이 진달래꽃입니다. 거기에 실린 시 한 편 초월인데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앞부분만 살짝 보면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니까 초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장례식 중에 죽은 이를 3번 부르는 걸 말합니다. 혹시나 돌아올까. 그런데 우리의 장례 절차에 옛날 장례에서 이 초혼은 사실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에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사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이 김소월 시인이 이 제목으로 마지막 일행 마지막 보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1년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요. 네, 넘겨주세요. 네.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 오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또 30절에 가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어디 할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 온갖 조롱의 말들로 모욕감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토록 온갖 조롱을 다 받고 계실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해서 찾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제9시라는 말은 여기에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면 6을 더하면
죄송합니다. 6을 더하는 게 아니고 3을 더해야 됩니다. 이 로마 시계와 유대 시계가 달라서 이 3을 더해야 됩니다. 이건 로마 시계라 3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9시니까 지금 12시. 12시에 난 12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아람어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버림받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 현장에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비련의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하는 기쁨의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 우리의 눈에 그래서 폐륜의 아버지까지 읽혀질 정도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신 그 사랑의 기쁨의 외아들, 그 예수께 저주와 심판을 붓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아 백주 대낮에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가 모욕당하고 처형되고 사랑이 배반당하고 버려지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이 시간이 진정 진리와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흔히 부재 속의 현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데 계신 거예요. 없는 데 계신 거. 이 역설의 시간, 곧 사랑이 배반당하고 진리가 모욕당하는 이 시간이 되려 사랑과 진리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나고 있는 골고다가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처형이 백주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6시가 12시가 맞습니다. 12시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달리셨는데요. 제6시가 이 낮 12시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캄캄하게 임합니다.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에서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참아 돌리고 싶은 그 시간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백주의 땅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백주 대낮에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해 하듯 결국은 공고한 날이 되게 하리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흑암의 시간을, 캄캄함의 시간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시간을 바로 백주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무거운 그러나 깊은
은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여러분 혹시 몸 탈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게 새벽에 시간을 빼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뒤에 히터를 좀 끄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면 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수요예배 마치고 목요일쯤 이제 몸이 좀 이게 무리가 된다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마쳐도 감당할 수 있겠는 거예요. 야, 은혜다 싶은데 웬걸요, 오늘 딱 탈이 딱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약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 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흑암,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 의미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 원고가 그대로 보여져서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잖아요. 몇 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장자 재앙. 그 집의 맏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상으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 난 12시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이란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그 옛날 이집트에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이 더 지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저기 골고다라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언덕 해골의 골짜기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일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비아 도로로사라고 말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와 본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해요. 그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시장통이라서 얼마나 시끄럽고 여기에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런 시장통, 당시에 시끌벅적한 시장통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지나갈 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조용히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대신 조용한 찬송을 제 귀에 꼽고 묵묵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가다 보면 무슨 교회, 예수님 지나가는 흔적 거기에 두고 자꾸 교회들을 로마 가톨릭이 많이 세워두는데 그 어느 교회 하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핏자국만 따라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눈물이 어찌 예수님의 쏟으신 피와 비교하겠으며 우리의 고가는 소리가 그분의 신음소리와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그렇게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작은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서라도 이 죄인 왔다고 고백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토록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을 가리는 떨어지는 핏방울을 애써 비껴가며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 골짜기에 다다르신 예수를 따라 걸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둠, 골고다에 임한 이 어둠은 백주 대낮에 아들을 달아 세운 십자가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장자 재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 우리의 맏형 예수의 죽음을 부르는 재앙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어떤 죄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외침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5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의 숨지실 때의 그 3시, 오후 3시의 그 순간 예수님은 외치셨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앞에 외쳤더니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건만 이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김서월의 시처럼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철저히 버리시는 비련의 시간이 된 거지요. 이 비정한 아버지가 되신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기적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감히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흑암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예수께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 때 흑암은 죄악된 세상을 벌나는 하나님의 증거리였지만 골고다의 흑암은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께 재앙을 갖다 부으시는 시간이고 불순종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때의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유월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숨지시고 난 뒤에 일어난 그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성소가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말은 쪼개다 두 동강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쪼개다 두 동강 내다, 휘장을 쪼갠 것, 두 동강 낸 것,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최초로 쓰여진 그 구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해요? 갈라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장면입니다.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동강 났다고요. 쪼개졌다고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두동강 나고,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의 그 벽을 깨트리는 시간이며,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차별을 깨트리는 시간인 것이죠. 성전에 찢어지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의미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이 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구주 예수 그 십자가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는 특권을 가진 자 되었지요. 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성소의 휘장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시는 비련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지독히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신 그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내 아들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 다 사라져도 내 아들, 내 딸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가 내 아들을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해서 내놓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숨은 남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다고요? 그거 정말 못하는 일입니다. 그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이대로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것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아들, 딸들 된 자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예수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몸부림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흑암만 보내십니다. 이 흑암이 상징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인류가 개발한 사형법 중에 제일 고통을 주는 사형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처형은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진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올바로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그나마 고통이 덜한 단두대로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는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의 명패에 써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신 채 마음 아프게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못난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은 이제 예수를 죽이던 이 백부장의 마음까지 돌려놓고 있는데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롱기누스라고 전해지는 이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창 끝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내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쓰셨던 그 잔에 그 피를 담았다는 전설이 유대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 롱기누스 백부장이 예수를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분이 숨지심을 확인하고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이 백부장은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핏부림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에 예수의 핏부림의 일들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침묵하셨던 거예요. 나 살리시겠다고 독생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바로 나를 정말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안 계신다고 보일 그때가 바로 나를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만나는 시간, 예수와 합해지는 시간,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 홀로 죽으셨지만 주님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죽었고 거기에 예수의 못자국에 내 손이 있었고 예수의 못자국에 내 발이 있었고 예수의 머리에 그 가시관이 내 머리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